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봤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경배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이기는 자 됩시다라고 축복합시다. 이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때 동무들하고 혹시 치고받고 싸워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그 장난꾸러기여서 뭐 동네 아이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데 내가 반드시 이겨야지라고 막 작정하고 싸우면 이겨요. 그런데 이제 제 안에서 조금 쫄아가지고 맞을 것 같은데 하면 틀림없이 두들겨 맞더라고요. 그 요즘에 TV에 보면 격투기 선수들이 이제 나와요.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잘 보진 않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싸우기 전에 개체를 먼저 해요. 몸무게를 재고 몸무게가 체급이 맞아야 이제 싸우니까 이 체급을 딱 잴 때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이제 주먹을 서로 겨누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이제 홍보하려고 사진을 찍을 때 상당수의 많은 선수들이 상대방에게 기선제압을 하려고 내가 너를 어떻게 이기겠다고 말하고 내가 너보다 얼마나 더 센 사람이라고 막 액션을 취해요. 그리고 나서 운동 경기를 쭉 이렇게 결과를 보면 어, 싸우기 전에 상대방을 기선제압을 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이기더라고요. 오늘은 종료주일로 교회가 지킵니다. 이 종료주일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지시기 바로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종려나무는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심벌이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은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는 남들을 보기에는 처절한 실패와 또는 짐의 상징처럼 보이겠지만 이미 예수께서는 종려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세상의 원찮은 질병과 풀리지 않는 아픔과 또는 사탄의 공격에 시험 당하신 분 계십니까? 또는 마음과 몸에 약함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주시는 이 종료주일 이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종료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승리를 선포하신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료주일 어린 나귀를 타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순종이 승리의 첫 걸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마음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그의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을 해요. 야, 이 가까운 마을에 저쪽에 가면 아주 작은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매여 있을 텐데 그거 좀 끌고 와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 이제 더 하시죠. 이제 끌고 올 때 주인이 왜 끌고 갑니까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께서 한 말씀 더 하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또 남의 나귀를 끌고 오기가 좀 불편하지만 갔는데 진짜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귀 새끼를 이제 주님이 시키신 거니까 순종하여서 풀고 이제 끌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주님 물어보죠. 왜 끌고 왔어요? 아니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속없이 그러면 가져가시라고 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거예요. 이 제자들은 뭐를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졌어요. 순종할 때 이루어졌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 자신도 순종이 승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자신이 고난과 고초와 조롱과 멸시 가운데 죽어야 될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셨어요. 사실 왕이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승리자가 성에 들어갈 때는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말은요 승리의 상징이고 권세의 상징이었어요. 반대로 나귀는요 사람을 태우는 동물이 아니에요. 원래는 짐승을 태우는 동물이죠.
나귀는요 순종을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사람을 태우는 것보다 무거운 짐을 싣고 주인이 가자고 하면 가고 멈춰서 하면 서고 더 실으라고 하면 그 짐을 싣는 게 나귀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나귀처럼 십자가 짐을 짊어지시고 그 고난과 멸시와 조롱의 자리에 순종으로 들어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이기셨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순종하는 것은 당장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생각처럼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고? 여호수아예요. 사실 여호수아는요 모세처럼 영적인 권세가 없었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거나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거나 혹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눈처럼 내리게 한 일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놀라운 능력 가운데 가나안 땅을, 그 거인들이 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그 가장 강력한 영적인 승리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었어요. 홍수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언약궤를 메고, 아니 맨몸으로 가기도 건너기 힘든 그 강을 언약궤라는 4명이서 들고 가는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대요. 생각처럼 그게 됩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요. 그 모든 일들을 순종했던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수로 범람하는 요단강이 멈춰서고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가나안 족속, 거인 족속들이 그 보잘것없고 변변치 않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 패배하고 멸족되었어요. 그 승리의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작은 말씀과 메시지와 감동으로 주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겨라. 그 말씀을 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잘 때는 오메 또 아프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또 내일이면 또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약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보잘것이 없고 걱정과 근심이 아무리 태산같이 많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한 가지만 붙잡으면 세상 무엇보다도 더 존귀한 영광과 이기게 하신 능력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로 순종하세요.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종려주일 사건으로 예수님은 낮아지고 겸손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말이나 나귀를 탈 때는요 안장이 필요해요. 안장이 있어야 그 짐승의 등뼈에 그 앉아 있는 골반이 그 허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이 안장이 있어야 나귀나 말을 타는 사람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요 그 시대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가장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나귀를 타면 그래요. 나귀는 좀 보잘것이 없는 걸 탈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안장만큼은 귀한 것을 태워서 이 지금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겉옷 위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잘것없는 겉옷 위에 타고 올라가고 계세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 새끼 타는 것도 속상한데 이 보잘것없는 겉옷 위에 올라가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요? 겸손하셔서 낮아지시기 위해서 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나귀 새끼를 겸손하게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타셨지만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모든 것들 위해 누구를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 예수님의 걸음을 높여드리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군림하셔서 승리하신 분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노년에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없어졌는지 이불을 덮어도 그 몸을 따뜻하게 하지 못해서 사람이 곁에서 도와줘야만 할 정도로 기력이 이제 쇠했어요. 그런데 왕위를 계승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좀 오마방자한 한 아들이요, 이 못된 짓을 해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군대 장관을 부르고요, 그 시대의 어떤 모든 종교적인 의식을 이끌고 있는 대제사장을 부르고요, 그 시대에 좀 내놓으라는 이제 권력자들 부르고 큰 잔치 자리를 열어요. 야, 아버지는 이제 이빨 빠졌으니까 그 다음으로 내가 왕이 되어야겠어. 그래서 권력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 모아서 이제 막 그 왕을 이제 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보고 있는 진짜 왕위를 이어야 될 솔로몬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좀 어려웠을까요? 분명히 아버지께서 내게 왕위를 준다고 했는데 저 오만방자한 것이 힘 있는 사람 다 끌어다가 왕이 되려고 준비하려니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말을 해요. 숨이 헐떡거리고 있는 다윗에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 아시냐고, 이 오만방자한 당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이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불러가고 이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질서도 법도 어긋나고 편법을 하고 악행을 행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다시 무슨 말을 하냐면 힘없는 목소리로, 저기 보면 내가 타고 다니는 나귀가 있다. 그 나귀에 당신의 아들 내 왕위를 이어받을 솔로몬을 태우고 이 이스라엘 성에 정식으로 들어가서 나팔을 불고 왕이 임하였다고 선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열방 가운데 알려주고 높여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이야기처럼 다윗이 타고 다니는 나귀에, 말이 아니에요, 나귀에 그 솔로몬을 태우고 다윗이 말한 대로 그 일들을 하죠. 나팔을 불고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의 메시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뭔가를 쥐어잡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소리 높여서 뭔가를 쟁취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이겨지고 높여진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높아지고 승리하는 비밀은 하나님께서 높여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주실까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인생을 살다 보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속상하고 서러운 때를 만나요.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만 보고 섬기는데요, 진짜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나를 못 살게 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요, 마치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고 보자기로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는 것처럼 막 동네방네 나를 막 못 살게 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저것이 내가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것 같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낮아지래요. 겸손해져요. 그러면 누가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원치 않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우리는 정말로 지는 것 같고 서럽고 속상한 순간을 만나요. 그럴 때 우리는 차라리 얼굴 안 보면 심간 편하겠다 하면 될 것 같죠. 보면 또 생각이 나고 또 속상하고 또 화나요. 그럴 때 가장 좋은 주님이 주시는 해답은 뭐냐면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세요.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반드시 그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종료주일은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소리 높여서 막 네가 최고, 목소리 큰 사람 최고 막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고 낮아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모습은요, 참된 승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조금 길지만 8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좀 깊게 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어린아이서부터 노년까지 막 종려 나무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밑에 걸고 막 예수님을 환호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 순간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자인 것만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알죠. 그 사람들이 잠시 후에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환호하고 떠들썩하는 자리, 승리의 감정으로 도취된 자리가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어요? 자기를 박수치고 환호하던 사람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베다니,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빈민촌이에요. 그 빈민촌에 아주 단촐하게 예수님과 12 제자들만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칭찬하고 찾고 원하는 그 시끌벅적한 자리가 아니라 처절하게 약하고 없고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남들보다 더 잘 되고요, 더 잘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한 평이라도 더 좋은 집 살기를 원하고요,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더 좋은 차 타기를 원해요.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더 1,000원이라도 더 비싼 옷 입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 배고픈 갈급한 삶을 살아요. 더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저마다 더 서럽고 속상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내가 저것보다 더 한 평이라도 더 좋은 집을 살고 단 100원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속상하고 서럽고 억울하고 분노한 삶을 살아요. 더 나아가 자기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늘 우울하고 답답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더 비싼 것을, 더 화려한 것을 찾지 못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곳에 주님은 계셔야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주님은 어떤 곳에 계셔요? 처절하게 외롭고 고독하고 서럽고 배고프고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 진정한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생명수로 그들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만족을 얻게 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불구하고요, 그 애굽에서 두고 온 좀 더 좋은 집, 평안한 집, 좋은 먹을거리, 좋은 옷거리가 마음에 남아서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니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늘 배고픈 삶을 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도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왜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만 쫓아 살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요, 세상의 것들을 쟁취할 때 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예요. 오늘도 세상은, 사탄은, 혹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은 남들이 쫓고 다니는 그 것들을 쫓아가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또는 남들에게 듣는 속상한 말들 때문에 더 서럽고 가슴 아플 수 있어요. 그때 필요한 건, 야, 내가 저런 것들보다 더 잘 돼야지 내가 복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5억이로 내가 저것보다 더 잘 돼야지. 잘 돼 보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만족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가 임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거야. 엘리야가, 그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낙심했어요. 왜 낙심했냐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영광스럽게 받아주고 자기 업적을 칭찬하고 자기가 감당하는 사역을 인정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여왕이요, 현상수배를 거는 거예요.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그랬더니 속상해 버렸어요. 자기의 힘으로 그 여왕의 권세를 이길 수 없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으면 그 이세벨의 여왕의 권세보다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로덴나무에 알아서 앉아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 속상해요. 나 이렇게 열심히 믿었으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런 못된 여자가 내가 열심히 믿었던 것들 다 무시하니 너무나도 속상하다고, 차라리 나 데려가시라고 할 때, 진정한 그 엘리야가 언제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이세벨 여왕보다 더 높여 주셨을 때예요? 아니에요. 처절하게 고독하고 외로웠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의 한마디 세미란 음성 중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엘리야가 회복을 받았고 진정한 승리를 그곳에서 발견됐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메시지,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진정한 승리는요, 내가 깨닫지 못한 은혜, 내게 한결같이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발견할 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3분 만에 상견례 3분 만에 파혼당한 남자라는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해요. 한 남자가 여자친구를 3년 동안 열렬히 사랑했대요. 얼마나 사랑한지 뗄 때마다 여자에게 오마카세 같은 뭐 비싼 음식을, 저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거기는 한 번 먹는데 1인당 50만 원씩 한대요, 기본이. 오마카세도 사주고요, 뭐 샤넬이나 구찌 명품백도 사주고요, 여자친구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휴가 때만 되면 해외 여행도 가고 해서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를 데리고 상견례를 했답니다. 근데요, 상견례를 했는데 여자친구 아버지의 표정이 싸늘한 거예요. 상견례 시작만 3분 만에 여자친구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왔으니 내가 좀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네는 아니네. 아니 세상에 혼수로 20평도 겨우 되는 이 아파트를 자가도 아니고 전세로 하고 우리 딸 같이 맞벌이로 해야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나는 이 결혼 반대라고, 이런 볼품없는 당신하고 우리 딸 만나는 거 허락하지 않겠다고, 이제 그만 만나라고 이제 이 상견례 자리를 파토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남자의 부모님을 이제 모욕하고 멸시하는 이야기를 했겠죠. 아파트는 뭐 수도권도 아니고 뭐 경기도 구석대기에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 모든 이야기를 듣는 그 신랑 남자 아버지가 다 듣고 한마디를 했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죠 라고 하면서 이제 일어서면서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너를 키울 때 남의 집 딸 머슴으로 키운 적이 없다. 내가 힘들게 벌었던 그 재산으로 준 집과 혼수의 자금은 그냥 너 줄 테니까 네 인생 편안하게 살고 너 자신을 위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결혼 안 해도 행복하면 아빠는 그걸로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남자의 부모님들은 쓸쓸하게 집에 돌아갔대요. 근데 혼자 남겨진 남자가 처절하게 울면서 그 3년의 시간을 반성을 했대요. 여자친구를 위해서는 막 오마카세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가고 명품백도 사줬는데 그 3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소고기 한 점을 안 사줬대요. 그러면서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야, 내가 진짜 은혜를 잊고 살았구나. 그 자리에서 그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친구는 떠나보냈지만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했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원치 않고 작은 일들과 아픔으로 죽음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어떠한 절망 가운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그 종려주일에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말이 아니라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자기에게 조금 있으면 돌을 던지며 모욕하고 침뱉을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서서 그 사람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주님이 주신 선한 능력으로 위로로 은혜로 승리를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기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에 앞서서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여 마침내 십자가 승리를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 고난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주여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참된 주님의 이기게 하시는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